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과 성령의 감동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큐티 강해를 하기로 해놓고 이사야서를 먼저 하게 된 배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이 에덴 동산 이후로 타락하여 죄를 안고 들어와서 사망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의도와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바로 이 이사야에 집약되어 있으므로 저는 이사야를 먼저 강해 큐티를 하고 창세기부터 다시금 요한계시록까지 강해 큐티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흔히들 이사야 7장을 임마누엘장이라고들 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하여서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유다인들은 대경 질색을 하였으며 아하스는 악한 왕이라도 다윗에 대한 약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보호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를 임마누엘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구하여 가로되 아람이 아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다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아람이란 시리아에 대한 히브리 발음이나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에 대한 아람인들이 부르는 별명입니다. 이 전쟁의 원인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인한 정치의 채찍이었다라고 왕하 16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아람왕 르신과 베가가 유다를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 하였으나 역대하 28장 6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은 베가가 유다인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사마리아로 끌어가는 동시에 많은 재물을 약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왕 르신도 많은 무리를 다메섹으로 끌고 갔다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역대하 28장 5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그 열조의 하나님을 버린 까닭이라고 역대하 28장 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될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교는 자유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버리고 다른 종교를 믿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주권으로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두셨고 때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이미 선택된 자는 천국으로 들여보내야 할 책임이 또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받을 백성들을 징치하여서라도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미리 예정하셔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절로 3절에서 5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는 바로 복 또한 창세전이란 단어입니다. 이 복은 바로 구원의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을 이미 가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평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왜 내 마음대로 종교는 자유인데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못하는데 왜 나한테 징치하시냐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징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그건 결코 아니거든요. 우리는 세상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은 그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속에 빠져 산다면 하나님이 또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바로 대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희생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희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가 구원받고 당신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라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3절의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랴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정용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담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권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베리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리알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아브라함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는 이사야의 아들 스왈랴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왈랴습 이름의 뜻은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는 뜻입니다. 고난 중에 빠진 유다 민족에게 구원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아하스 왕을 만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을 예고하였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난도 징계도 하시지만 그런 가운데서 자비하심과 위로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징계를 해서라도 당신의 그 자녀를 온전히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로 16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이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말로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징조까지 보여주시려고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아하스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그 이유에서 구할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신앙 같아 보이지만은 실은 불순종과 불신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하스는 당면한 국난의 극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을 받게 되며 또한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어려울 때에 또한 어려움에 처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보려고 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자초하고 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언과 성취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적인 어려움을 생각하고 자신이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또한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일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라는 단어는 복합적인 단어입니다. 히즈와 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 주관해 가시는 분이신데 이 세상에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지나가는 강아지가 차에 치여 죽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관망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건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잘못을 토로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에 그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느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내세워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라. 수염도 꺾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 내는 젖이 많음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주에 은 1,000개의 가치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료와 형극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진료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료와 형극 가닥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의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아하스 왕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군에게는 구출되었으나 범죄에 대한 징계는 면할 수 없었으니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국토가 황폐할 것을 지금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의 예언대로 유다는 아하스 당대 외에도 BC 714년,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14년과 BC 650년, 므낫세 47년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교만과 반역의 태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겸손으로 일관된 3여 년의 공생의 삶을 살으셨습니다. 이 상하리 만치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셔서 좀 살만하게 하고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은 교만해지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평안과 안정된 삶을 열어주시면 더욱 겸손히 낮아져서 남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상하리 많지 더욱 교만해지고 아나무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겸손한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는 분명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임박하면 기도하기보다는 제일 먼저 서울에 있는 족집게 무당집을 찾아가서 거액의 여러분 사주를
보고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을 알아보고는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로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러니 답답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을 의지해서 감동이 안 되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그러나 눈으로 당장 보이는 육적인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장 걱정, 근심이 몰려온다고 해서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지금 힘들고 최악의 상황에 지금 처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뒤로하고 우리가 우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살아가면서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도 어렵고 힘든 환난이 다가올 줄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하며 내 속에 계시는 이 성령과의 커뮤니케이션, 교통하는 가운데에서 이 성령이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는 커뮤니케이터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근심을 물리칠 수가 있고 우리는 다시금 안정된 삶을 영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능력과 성취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떠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며 성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지하게 도와주시고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그 성령의 감동 감화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